이 시간에는 계좌신만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계좌신만한 믿음을 언급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원문직행하는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적은 믿음 때문에 고치지 못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가 그 계좌에 나달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산에게 말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저기로 옮겨라. 그리고 그것은 옮길 것이다. 아무것도 너희에게 불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본문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계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제 부드럽게 표현한 거죠. 이 계좌씨만한 믿음을 알려면 그 문맥의 흐름을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긴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하게 계좌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긴다 라고 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계좌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계좌씨의 자금 때문에 작은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에이, 믿으면 조그만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 조그만 여기에 강조점을 두는데 이걸 한번 추적해 봅시다. 이것은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후에 내려와서 귀신을 고쳐 그 간질되는 아들의 그 아버지 하손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 변화산상에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큰 영광을 보았습니까? 영광 중에 있는 중인가?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 누가복음으로 하면 그 엑소더스 출애굽 별세에 대한 부분을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 초막셋을 짓겠다. 여기 삽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인자가 3일 후에 죽은 후에 살아나기 전에 아무것도 인자가 죽은 후에 살아나게 돼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그 왔는데 그들이 대우하지 않았다. 또 인자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때 제자들은 그게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지 깨닫습니다. 이해는 제자들이 여기까지입니다. 그 변화산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고까지 하는 그것을 보고도 여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돌아오니까 그 아까 아버지가 간질 들린 아들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데려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질 들린다고 얘기했을 때 간질 들린 것은요. 그럼 간질병은 다 귀신이냐? 귀신병이냐? 그렇게 볼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간질 들리다도 그랬지만 지금 이게 셀레니아조마입니다. 이게 간질병 걸리다, 간질 걸리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간질병 걸리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이게 셀레네예요. 셀레네에서 왔는데 이 셀레네가 뭐냐면 달입니다. 달. 하늘 뜨는 달. 그러니까 이게 셀레네 달처럼 뭐 됐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왜 이게 달이라냐면 우리가 왜 저쪽이 서양 쪽에는 그 달이란 게 그 태양과 반대 개념이고 왜 악령이 나타나서 활동한다고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데서 만들어진 달이잖아요. 저 헬레 이점 헬레 저쪽에 사고가 셀레니아 조마이가 간질병이 걸리다 했지만 이 간질이 걸리다는 인식 달에서 왔다. 달이란 게 태양과 반대되는 악령의 그 활동하는 영역 그렇게 됐죠. 그래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잖아요. 이 달에서 활동하는 그 우리 악령 다이아몬이요. 그게 악령이잖아요. 그래서 18절 그 예수님께 꾸짖으시니까
뭐가 나간다고요? 이게 다이모늄. 이게 귀신이잖아, 귀신. 우리는 이거 다 악녀를 그러셨어요.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귀신이에요. 이게 나가잖아. 다라고 관계돼서 나가는 거죠. 간질병 걸린 게 다 귀신 들린 병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죠. 명칭이 걸려되어 있는 거죠. 왜 여기에 갑자기 그 간질 걸리는 이 귀신과 관계된 병이 걸린 거 아들을 데려와서 이런 문장이 이런 경우가 있냐면 마가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17절 벙어리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로 나오고요. 누가복음 9장 39절에는 그냥 푸뇨마 귀신으로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푸뇨마 알라론이라고 말 못하는 푸뇨마 영이고 그냥 여기 누가복음에는 푸뇨마 그때는 영이 나쁜 영인이죠. 병을 아들을 못 살게 하니까 저를 잡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의 간질한 것은 귀신과 관계 있는 거죠. 귀신이 점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라산상의 그 엑소도스의 하나님이 하신 일 엑소도스 베라산에서 이 별세라고 번역했다 그러죠. 출애굽이라고 지금 앞 강의에서는 이 하나님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거기에 이 별세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그 성취하여야 하는 이 별세지 이게 엑소도스 계속 성취하고 있는 그것을 향해 지금 성취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니까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이 엑소도스 하는 그 영광 중에 그게 결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변화상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잖아요. 이쪽이요. 이쪽이 변화상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잖아요. 출애굽 별세 완성해야 되는 거. 프레로 그 부정사를 써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전 귀신의 영역이잖아요. 지금 갑자기 귀신. 간지를 번역했지만 다라고 관계되는 귀신이 나가잖아요. 제자들이 못했단 말이에요. 못 고쳤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맥 전체가 지금 이걸 뭔가 대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냥 우리는 간질이라니까 단순한 병으로 보지만 그 베나상에서 그 엑소도스 출애굽 물론 죽으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하듯이 이스라엘 출애굽을 상기시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출애굽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과 지금요 귀신 아들로 통해서 귀신하는 것을 그것을 목도한 제자들이 이것 하나 해결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쪽과 이쪽에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좀 뭡니까 이게 대조시켜놓는 문장 구조란 말이죠. 이때 못 고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의뢰 나오죠. 먼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고 아피스티아 믿음이 이게 피스티스 이게다가 부정어거든요. 믿음이 없고 이거 아예 부정어니 없고 그리고 패역한 세대거든요. 이 패역의 세대가 뭐냐면 분사로 나오는데 서터레폰데 서라멘 메네네요. 이게 레포 이게 스트레포 도로스다. 이게 어긋나다는 뜻이 어긋나다. 원래 동사가 어긋나다. 그러니까 이게 비틀렸다. 비틀렸다. 이게 왜곡됐지 이거. 왜곡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게 분사 현재 완료예요 이게. 현재 완료예요. 계속 뒤틀려 왔다는 거죠. 이게 이거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고로 보내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셔야 되는 건 헬라에서 이걸 두 개를 쓰면 그 믿음 없는 게 이 패역한 거거든. 이 패역한 것은 완료니까 왜곡되어 온 뒤틀려져 온이는 이제 뒤틀려 온
뒤틀려온 세대라는 거죠.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곧 뒤틀려온 세대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베나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엑소도스 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다 본데 세례 요한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귀신 들린 그 간질병 귀신 나가니까 그 귀신과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도 이 제자들이 전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쫓아내지를 못한다는 것은 그 영역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틀려 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뒤틀려왔고 지금도 뒤틀렸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뒤틀렸고 그런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게 곧 믿음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 하나님입니까? 우주 영역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빗나가고 뒤틀린 세대라 그죠. 그렇게 책망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이 모든 것을 체험한 제자들조차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것을 알고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았더라면 이 조그만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는 게 있었더라면 심지어 귀신의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했겠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적은 믿음이 또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 적은 믿음이 믿음은 믿음이 피스티야. 이것도 또 믿음이야. 아까 피스티야 믿음인데 이게 올리고가 붙었죠. 올리고. 이게 올리고 피스티야. 이게 피스티야. 이 올리고는 적다는 적은 믿음이죠. 왜 너희들이 믿음이 적느냐 이래 적은 믿음인데 적은 믿음이 때문에 제자들 우리가 왜 못 고치니까 너희가 믿음이 적어서 못 누구도 적은 믿음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 또 보시면 9장 23절하고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한 일이 없느냐. 믿음이란 것은 넘지 못함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29절 가시면 기도 외에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믿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잖아. 마가복음식으로 가도요. 근데 기도 외에는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한다. 기도 외에. 그러면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와 믿음과 기도네요. 적은 믿음을 일단 얘기했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고 뒤틀려 왔으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 이게 하나님의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믿음과 기도는 마가복음 보시면 기도돼요. 이게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믿음과 기도가 어떻게 같냐고요?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왜 기도를 합니까? 물론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지만 이것은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간언하는 거고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야. 이중 영역이라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면 그 적은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 보고 올리고 피스티아 때 믿음이 적음 때문에 못 고쳤다 그러면 이 믿음 적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 강의를 했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액션에 대한 우리의 리액션이라고 제가 강의를 했죠.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리액션. 저는 이런 정의를 했어요. 이 믿음이란 액션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액션에 대해서 우리가 리액션을 반응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응. 저는 믿음 정의를 이렇게 내렸잖아요. 리액션 할 수. 그러면 이 액션이 없으면 리액션이 무의미하죠. 그러면 우리가 말한 적은 믿음을 할 때 리액션 부분 아니겠어요? 굳이 적은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영역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됐다 할 때 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죠? 그런데 가끔 우리 보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거 반응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로 성도가 맺어져 있거든요. 하나님 손을 내미심에 우리가 잡음 정도. 그렇다고 하나님 안 내미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이게 훨씬 크잖아요. 이게 있다면 우리가 리액션하는 부분이 돼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금밖에 안 되겠죠. 있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믿음 자체를 얘기하면 이 리액션 아주 미미한 거죠. 이 리액션조차도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 기도하고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리액션 부분, 반응 부분은 정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도 우리 쪽에서 봤을 때 항상 믿음이 없다 있다 할 때는 리액션을 강조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에 대해서 이쪽에 액션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리액션이 없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냐? 곧 왜 이해하지 못하냐는 게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적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적은 믿음이죠. 리액션 없는 너희들이 왜 이해하지 못하냐? 왜 이렇게 비틀려져 있냐 이거죠. 비틀려온 게 아직까지도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냐? 하나님 하신 일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금 너희들은 왜곡된 것으로 있느냐 하고 꾸짖으시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그 이후에 이런 말이 있잖아. 갑자기 20절에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일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 없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죠? 아까 믿는다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마가복음처럼 그 믿음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산도 옮긴다 이 얘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라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해가요.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없는 거죠. 하나님 액션이고 리액션 조금 더, 야 요거 조금 달라고요? 물론 행하지 못하는 게 이것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알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달랐기도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 본질을 모르고 그냥 조금이라도 그 믿음에만 조금만 먹어가지만 막 산도 옮긴대. 그래서 요거 달라 이렇게 지금 강구하잖아요. 이거는 반응하는 건 스스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가 하겠다 하나님 의지지 그걸 자꾸 달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액션을 해놓으셨는데 성경에. 그러면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게 크기 문제라면 우리가 그 겨자씨만 자꾸 크기를 보는 크기 문제라면 제자들이 적은 믿음도 그러면 크기에서도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크기의 문제라면 제자들도 적은 믿음이니까 앞에는 아예 믿음이 없는 세대고 비틀리신 왜곡되어지는 세대지만 제자들에게 올리고 비슷해야 믿음이 적다 그랬으니까 적은 믿음이라면 이 겨자씨도 조그마한 믿음은요. 그럼 고쳤어야죠. 귀신을 쫓아냈어야죠. 그게 뭐 틀립니까 지금? 겨자씨 믿음을 자꾸 작은 것으로 각인을 하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도 고쳐냈어야죠. 이거 자꾸 작은 개념으로 간단 말이에요. 크기.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은 계속 그렇게 내려왔어요. 겨자씨 하나를 극히 적으나 생명이 속에 있어 그 속에 있어 성장하여 놀랄 정도로 크게 된다는 개념으로 겨자씨 믿음이다. 조그만데 자라서 겨자씨 그 비유도 있으니까 자라서 풍성해진다니까 그런 믿음이다. 그러면 겨자씨도 작다는데 적은 믿음은 못 고치는 제자들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작은 믿음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셨나 그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겨자씨만한이라고 표현하고 지적하고 가르쳐주는 거죠. 믿음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이해 못하는 것 제자들에 있어서 그들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이란 것은 얼마나 대단한 건데 믿음이란 것은 믿는 자는 능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못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근데 그 믿음이란 것은 아까 기도와 이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18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 누가 크니까 제자들 수준이 이 정도네.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는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믿음을 가져라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방대하고 커요. 믿음으로 가능한 영역이라 이쪽에 그것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 방대하고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데 그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조그만 부분을 터치 건드려도 산을 맹하고 옮길 수 있다. 산이란 건 그 당시 장애물이죠. 장애물이 제거된단 말이죠. 이때 믿음의 조그마한 부분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믿음으로 하나님 영역이 하는데 불구하고 그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데도 그 믿음에 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조그마한 부분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믿음이 아주 놀랍고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겨자씨만한 말을 붙인 거죠. 조그만 믿음이란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을 겨자씨만한 것을 갖다 넣어서 이걸 더 키우는 그런 화법이잖아요. 비교할 때 대단하지만 이것을 더 적게 낮추면 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더 대단하고 크냐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주시면 산 옮긴다고 산 옮기면 뭘 하려고요. 그러면 방톨만한 믿음을 가지면 막 대륙을 옮깁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란 영역에서 모든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더 크게 확장해서 설명하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할 수 있으니까 믿음이 더 크다고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